오늘은 디모데 전서 1장 18절에서 2장 8절을 통해서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디모데 전서를 읽고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목회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기록자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셨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수신자는 1차적으로 사역자인 디모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바로 목회 서신서다. 목회자들이 읽어야 하고 목회자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성도로서 목회자를 이해하는데 이 성경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목회자도 사람이고 또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과 같은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맡은 사람으로서 모두가 나아가야 할 길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 목회자를 이해하고 또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 그것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라가야 되는 그 사명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를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경험이 아니라 문화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사역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역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바로 이해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교훈,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약간 이제 오해가 되는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가 항상 이제 그 설교 말씀을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나중에 올라가면서 이제 정정 사항을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독립침례교회 목회자들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대부분 다 이제 다른 직업이 있고 자비량으로 하신다라고 오해할 만한 이야기를 제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입으로 그렇게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독립침례교회 목회자분들이 보통 그러니까 자비량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전임 사역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 전임 사역자분들 중에서도 교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재정으로 사례비를 줄 수가 없어서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고 사모님이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뜻은 독립침례교회 목회자를 하시는 분들은 다른 현실적인 어떤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길로 왔다는 거거든요. 바른 교리와 성경 외에는 두려움 없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보고 왔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것들, 그 사람들의 어떤 성도들의 수, 뭐 교회 규모 이런 것들을 특히 특별히 신경 쓰거나 그러지 않는 분들이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다가 아마 이야기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디모데전서 1장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그 목회자로서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1장 전체로 보시면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 이것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편지인데요. 이 편지는 누구한테 보냈냐면 모두 다 그 교회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그러면 크리스찬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한 교리를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이 구원에 대한 교리를 바꾸어서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를 통해서 변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서신서에서 다른 이야기들도 하지만 그 가짜 교리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바른 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굳게 이제 확립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교리와 그리고 성장에 대한 교리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서신서에 공통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 바른 교리, 그래서 이 교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다라고 1장 11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과 혼과 몸이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영과 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스럽게 다스리는 그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오래 참으심의 본보기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의 본보기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말씀에 더해서 이젠 기도에 대한 내용들로 2장이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1장과 2장을 통해서 봤을 때 목회자가 해야 되는 두 가지 그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집사에 대한 어떤 그 근원으로 많이 이제 그 교훈을 얻는 그런 7 형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7 형제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이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보시면 사도들이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때 그 사도들도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 7 형제들을 그 일꾼으로 선출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1장에서 말씀 사역 그리고 2장의 기도 사역, 이 중간에 오늘 본문 1장 18절에서 20절이 끼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에 관하여 주어진 대언들에 따라 내가 내게 이 책무를 주노니 곧 너는 그것들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며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로 불렀습니다. 영적 아들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2장에서 나와 있는 어린 자녀의 단계, 젊은이의 단계, 아버지의 단계에서는 창세부터 있었던, 처음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경륜을 이해하고 영적인 아들, 자녀를 둘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둘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너에 관하여 주어진 대언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거의 모든 주석서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디모데를 목회자로 안수하던 때를 이제 상기시키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디모데, 내 속에 있는 선물 곧 장로회에서 안수할 때에 대언으로 내게 주신 그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은사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선물, 디모데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그 선물을 소홀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장로회에서 디모데에게 안수를 했던, 목회자로 안수를 했던 그 내용이 나오게 되고, 디모데 후서 1장 6절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불붙이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노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쭉 봤을 때 대언을 목회자로서 안수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대언으로서 이제 그 디모데의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언에 따라서 사역자로서의 책무가 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임무입니다. 책무, 임무가 있는데요. 그 임무가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가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에 힘입어 그 임무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물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모두가 그렇지만 이 사역자,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사람들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의 그 맨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바로 목회자라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6장 12절에 보시면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우리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다. 그 사람과 상황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마귀와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합니다. 이 상황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시대가 있더라도 그 뒤에 우리 보이지 않는 그 뒤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세력인 마귀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마귀는 교회를 허무는 것입니다. 나라를 허무는 것 이전에 교회를 허물고 가정을 허무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서는 공격용 무기로서 성령의 검, 말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6장 17절에 보시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말씀과 기도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자로서의 임무 중에 하나는 선한 싸움이었다면, 영적 전쟁이었다면, 둘째로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교리뿐만 아니라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1장 19절에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서 파선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믿음도 붙들어야 되고 선한 양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근데 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이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은 붙들지 않으면, 그리고 이 개인적인 믿음은 붙들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이럴 수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다. 배가 있었는데 배가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고 20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오늘 20절을 보시면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이 배워서 신성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거론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고린도전서 5장처럼 그냥 음행한 자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그 디모데 그 목회자에게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은 무엇을 했냐면 신성 모독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서는 아주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관련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입니다.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커져서 더 경건치 아니함으로 가리라. 그들의 말은 괴양이 파먹듯이 먹을 터인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하였으니 곧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느니라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후메네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속되고 헛된 말장난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장난을 더 부풀려서 경건치 아니함으로 갔다고 얘기하고요. 그들의 말은 괴양입니다. 괴양이 파먹듯이 먹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관해서 그들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무엇이냐? 육적인 부활을 부인한다는 얘기입니다. 육적인 부활을 부인한다는 얘기는 결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그러한 이단 교리로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요, 사람들이 말장난을 통해서 속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뒤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목회자는 아니지만 사람들 중에도 그럴 수 있다. 결국은 목회자도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유명 목사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의 개인적인 생각과 가치관,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완전 100%가 될 수는 없지만 객관적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에서 이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사람인지라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 앞서면 성경의 해석에서 달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말씀의 본문을 확인하고, 그리고 관련 구절을 확인해서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알렉산더가 나오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나오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이 사람이 아닌가라고 보통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시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사도 바울에게 내게 많은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너도 그를 조심하라. 그가 우리의 말들을 크게 대적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말씀을 위탁받은 대로 전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위탁받은 대로 전해야 합니다. 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선포 전에 기도를 하는데 거의 그 기도하는 문장이 매번 반복이 돼서 여러분들이 좀 지겹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그거는 이제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생각을 움직여 주셔서 위탁받은 대로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제가 이제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 위탁받은 대로 전하는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아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두 사람은 믿음에 파산했고 선한 양심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으나 선한 양심을 버릴 때 이 교리를 자기 마음대로 변질을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성경을 맞추는 일들, 이런 것들이 그전에도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는 1차적으로요, 성도보다는 목회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14절 아까 읽은 대로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라는 그 간구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본문 20절에서 보시면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넘겨준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줄 권한이 있었느냐, 무슨 어떤 큰 권능이 있었느냐,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께
간구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그 많은 주석서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탄에게 넘겨준 사례가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나오게 됩니다. 음행한 자가 나오게 되죠. 그 음행한 자에 대해 얘기했을 때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교회에서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단을 해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구를 통해서 할 수 있음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고린도전서 5장에 공통점이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완전히 그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주고 그 사람의 어떤 영과 혼과 모든 것들을 지옥으로 가끔 놔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오늘 본문에서는 배우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2장을 우리가 봤을 때도 했지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음행한 자가 회개했을 때 그들을 받아들여 주라, 회복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고린도 후서 2장에 나오고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 강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안 했을 때도 그들의 구원은 지켜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했을 때 그들이 다시 회복하는 것까지를 우리는 초점에 두고 간구를 한다는 것. 사탄에게 내어주더라도 그들이 배워서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하고 또 주의 날에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결코 이 구절들이 그들의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구원을 상실한다 그런 내용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교회 내에 목회자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런 믿음에서 파선되고 그리고 현혹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그렇고요. 사람들도 신성모독하고 회방하고 현혹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굳게 붙들어야 한다. 홀드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요. 그리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어야 하는데 파선하지 않기 위해서 신성모독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2장부터 시작되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나오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해야 한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간구는 나와 다른 지체들이 이 필요를 주님께 요청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 기도로 그 사람의 어떤 영혼과 삶과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기도한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선한 양심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중보는 중재입니다. 인터세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재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이제 그를 위해서 중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사역자는 사역자로서 기도해야 될 대상은 모든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2절로 넘어가서 정권을 가진 치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오게 됩니다. 1차적으로 사역자요. 그리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기도해야 되고 2장 2절에 보시면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기도의 대상이 왕들과 권위를 가진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왕과 모든 권위를 가진 그 치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금 이 시대에 부인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목회자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성경을 봐야 됩니다. 모든 치리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정직한 가운데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면서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평화로운 나라,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자들이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치리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치리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나라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갈 수 있게, 그것이 이제 우리 사람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든 간에 크리스찬들이 이 안에서 어떻게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피터 러크만 목사님의 주석에 보면 이 본문에 대해서, 기도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를 구원하거나 이 땅에 평화가 있거나 핵 무기의 위협을 끝내기 위함이라거나 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워딩은 그대로 따왔습니다. 피터 러크만 목사님의 주석에서. 다른 주석들에도 이렇게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대부분 국가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거는 그렇게 가면 좋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기대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국가가 그렇게 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냐?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람들이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복음만 붙들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세계 평화가 아니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큰 전쟁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이냐?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함으로 포로로 끌려간 모든 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예레미야 29장 4절입니다. 아시다시피 바빌론으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됨을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9장 5절에 포로로 끌려가서도 너희는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정원을 만들고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으라. 너희는 분연히 일어나서 누구를 앞장세워서 바빌론을 멸하고 다시 나라를 되찾아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왕국을 세워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정원을 만들고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으라. 6절에 너희는 아내를 취하여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아내들을 취하며 너희 딸들을 남편들에게 주어 그들이 아들, 딸들을 낳게 하고 그리함으로 너희가 거기서 늘어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또 내가 너희로 하여금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해서 거하게 한 그 도시의 평안을 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주에게 기도하라. 그 도시가 평안하여야 너희도 평안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령 나라가 없어지고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지금 우리는 출산율이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사회를 탓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를 탓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반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회가 되더라도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는 우리가 일제 30년의 2배인 그때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낳고 가족을 만들고 그 안에서 그 도시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왕국은 이 세상의 국가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멸망에 가는 세상에서 주님께서 간절히 열망하시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치리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3절에서는 1절, 2절에서 이러한 기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치리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눈앞에서 얼마나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평화와 자유가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도 신자로서의 평화로운 삶, 그러므로 인해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영광스러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심을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하부터 왜 그런 기도를 하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2장 4절에 보시면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또 모든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어떤 선택받은 어떤 선정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고 위대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이러한 것이다. 여기서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뭐 원한다가 want 이런 것이 아니라 will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will이란 단어는 어떤 게 있냐면 열망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열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강한 열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뉴 킹제임스 성경의 버전에서는 이거를 이제 열망하다라는 단어로 desire라는 단어를 이제 쓰게 됩니다. 근데 원래 성경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will로 되어 있습니다. 의지가 담긴 열망입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여기서도 원하느니라가 윌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됩니다.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는 구원을 받아서 구출을 받아서 이제는 자유인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인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뀐,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구원에 이르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원하시는 거기에 어떤 길이 있느냐? 2장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 분하고 한 하나님은 다릅니다. 개역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제 하나님 한 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한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십니다. 이 한 중재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근데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한 중재자이신 하나님이시면서 아들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사람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 중재자, 하나님이심에서 예수님이십니다.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도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마리아도 하나님이냐라가 이게 이제 그런 어떤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중재자도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이 중재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중재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분이 정하신 때, 우리가 누가복음을 봤습니다. 완벽한 계획 속에서 정하신 때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대속물로, 죄에 대한 어떤 대가물로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6절까지를 보시면 1절, 2절에서는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사람과 모든 치리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열망하신다. 그것을 위해서 한 중재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정하신 때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방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역자로 임명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 자신이다라고 2장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복음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들의 교사가 되었노라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는 복음 선포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사도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사로 임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데,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모두 다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은 그런 임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열망하신 주님, 그리고 중재를 위해서 자신을 대속하신 그 예수님, 그분의 열망을 위해서 자신이 직분자가 되었다라고 그 바울이 2장 7절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하면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되는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오늘 8절에서 다시 1절, 2절의 기도의 주제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회중 기도의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곳에서 어떠한 장소에든 간에 남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자들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를 거론하는 것으로 봐서, 그리고 모든 곳을 거론하는 것을 봐서 회중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그 지침을 준 것이다라고 이제 주석서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의 첫 번째는 모든 곳입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장소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 주석에서 보시면 특별한 기도 장소가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장소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시고 기도의 효력이 더 있는 장소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장소가 있고 적당치 않은 장소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시면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곳, 없는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곳, 들어주시 않는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회중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는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마음에 어떤 내 감정에 동요하지 않고 기도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진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노함으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노하지 않고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생각하며 긍휼이 불쌍히 여기심을 생각하며 우리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감사함으로 아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어주시던 안 들어주시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그 흔들리지 않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거룩한 손이라고 나오는데 더 이제 해석을 하자면 거룩한 마음 그리고 어떤 깨끗한 삶 회개한 후 그 거룩한 몸 합당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손을 올려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고요. 그럴 때 손을 씻고 깨끗한 손으로 기도를 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뜻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게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도의 회개를 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합당한 마음으로 앞에 나와서 남자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특별히 더 확대 해석하면 이제 축도에 대한 그 어떤 관련 구절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고린도후서 마지막에 나온 것 같은 그런 어떤 축사에 대한 축복에 대한 어떤 기도를 손을 들어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축도는 손을 들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축도는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서 남자로 나오지 목회자나 사도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한 구절을 가지고 해석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오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목회자는요, 영적인 전쟁을 앞장서서 하는 직분자입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영적인 전쟁을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교회 목회자들은 더욱더 영적으로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군사라고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군사로서 우리는 기도로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맞섭니다. 타락하고 파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왜 그렇습니까?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역자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불신자들도 하지 않는 그러한 죄를 짓거나 그러한 속임수와 불법을 저지르는 그러한 일들이 목회자한테 없어야 하고 특별히 더욱더 크리스찬들은 법을 더 불신자들보다 더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에 있는 법보다도 성경에 있는 법이 더욱더 엄격합니다. 그러한 법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지키는 그러한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모든 장소에서 해야 되고 마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모든 사람을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모든 치리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믿음에 파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다시 돌아오면 반갑게 맞아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곳에서 기도하고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생각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를 안 하면 기도를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쁜 생각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는 게 더 쉽습니까? 아니면 사람들 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게 더 쉽습니까?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사람들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뭔 짓을 하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어떠한 장소, 어떠한 시간과 상관없이 주님께 기도를 하는 마음이 중요한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공중, 회중에서 기도할 때 남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가져야 하는지 진노함이 없고 믿음으로 거룩한 삶 속에서 기도해야 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대전은혜 침례교회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그 열망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말씀 선포와 기도를 게으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셔도 좋고 집에서 기도하셔도 좋고 골방에서 기도하셔도 좋고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치리자를 위해서 주님께 사람들에 보이기만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